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의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히나 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서가 쓰고 있는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당신의 끊을 수 없는 친밀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친밀함은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당신의 사랑의 관계성을 떼어놓고는 우리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만 내가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 아버지 사이에는 분명히 생명이 넘치는 관계성이 존재하지만 또한 동시에 분명한 구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분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치는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의 일치라는 사실을 전제해 두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한 주체가 다른 주체를 볼 때 대상 혹은 상대가 됩니다만 양쪽 다 나입니다. 그렇죠? 나로서 누군가와 대하게 되죠. 내가 상대하는 내 대상, 그 사람은 나에게는 너지만 그 사람은 나입니다. 구분되는 나이지만 사랑이신 하느님, 야훼, 나는 있는 나다 안에서 일치된 하나의 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나가 하나가 돼서 또 다른 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나가 따로따로 있지만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해하기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다른 존재이지만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세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는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서의 신비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 안에 이 신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칸 신학자인 성 보나벤투라는 모든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발자취가 있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며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가끔 부부 사이를 영촌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지혜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는 영촌이죠, 그죠? 무촌, 촌이 없습니다. 촌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1촌이죠, 그죠? 형제들의 관계는 2촌이에요. 근데 부부는 영촌이에요. 따로따로 남편과 부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 여기서 후배송사 받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가 된다라는 성서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나로 너는 너이지만 또 다른 나와 함께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성숙해가는, 인간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0이라는 것은 본래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숫자 아니죠. 0은 없는 건데 숫자가 될 수 없죠. 근데 사실 0이라는 숫자를 우리 인류의 생활 안에서 쓰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서기 7세기 정도 됩니다. 인도의 수학자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브라마구타라는 수학자가 처음으로 0이라는 것을 독립된 숫자로 보면서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0이라는 숫자가 수학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아라비아 숫자에도 0이 없었습니다. 로마 숫자에도 0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계속 더 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자 하나만 더 붙이면 계속 늘어납니다. 없는데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는 하나가 되는 의미입니다. 제가 가끔 지금은 테니스 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여기 와서 테니스를 한 번도 못 쳤네요. 한2번 쳤구나. 테니스를 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테니스에서는 몇 대 0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거기서는 러브라고 표현합니다. 0을 러브라고 표현합니다. 왜 영국 사람들이 이제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왜 0을 러브라고 표현했는지 저는 누가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0은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0 대신 러브라는 말을 썼던 것이다. 없지만 있는 거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거다.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지만 사실은 너와 내가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면서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영, 그 사이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성의 관점에서 나를 정말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나눌 화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의 관계성을 그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존재 안에 이미 사랑의 하나됨이 현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겠죠? 사랑을 느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사랑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다는 말을 사용해서 좀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당신이 영원성으로부터 보유해 주신 각기 고유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당신 자신과 같은 사랑의 존재성을 인식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버지의 존재성과 똑같은 존재성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당신도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셨기에 당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당신이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고 또 우리 안에서도 이 아버지의 존재성을 보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다 하시는 분이 늘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나다 하시는 분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어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 보상이 현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조금 더 잘 새기고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리처드 신부님의 하나님과 충돌이라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듣게 되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성찰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 말을 좀 섞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묘한 것은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은 인간들처럼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흐름을 저항하고 부정하거나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오, 난 개인인데, 난 고양이가 되고 싶어.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들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꺼이 가뭄과 홍수, 산불, 그리고 우주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끝없는 형태의 순환 과정을 받아들인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은 은총을 인간들은 단순한 운명으로 치부해버리는 반면 다른 모든 존재는 이 생명의 흐름, 이것을 생명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피조물은 그들이 다를 좋아하고 다름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다를 좋아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늘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흉내내고 부러워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우리가 날씬하고 싶어하거나 더 키가 크고 싶어하거나 더 잘생기기를 바라기도 하고 때로는 이 멋진 순간에 알맞게 우리가 창조된 것을 원치 않고 이 작은 육화보다 우리 자신의 육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그 무엇을 원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그런 열망과 맞바꾸고자 한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것, 나다 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작은 육화인 나 안에 들어있는 은총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육화의 이 자그마한 순간을 통해 감사의 정을 지니고 위대하고 영원하신 나라를 배아려주는 이 자그마한 나의 나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나라면 우리는 악 혹은 사탄의 내가 아니야 의 존재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사탄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고발하고 인간들의 실체를 부정하는 자, 거짓의 아버지이며 거부하고 반대하며 피조물을 갈라놓는 일을 자신의 첫째가는 임무로 삼는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이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다 하시는 분이 바로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는 하느님의 사람만큼 지구한 사람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기심과는 완전히 다른 참된 자기 사랑이고,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또 다른 주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타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된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이타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참된 자기 사랑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과 절대 다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함께함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